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뵈러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너무도 많은 죄 속에 시달려 있기에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허덕이며 사는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라고 권하셨건만 사랑은커녕 미움 가운데서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저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의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월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4월 첫째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 모퉁이들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순종보다 불순종을 택하였고 주님의 뜻을 좇기보다 나 자신의 뜻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뜻하신 보호 아래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도 먼저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치열한 자국 생존 논리와 험난하고 언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협력해 살아가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서로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신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뜻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퉁이들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옵고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조자, 함경식, 흥낙공 권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군이 하루빨리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여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말씀 전하시는 박영호 선교사님 통해 이 시간 모든 주님 주시는 응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는 모든 모퉁이들 교인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기에 대해 하옵시며 이 예배를 주장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모퉁이들께 발걸음이 되신 독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저희 탄자니아 선교사역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시면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1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또 기쁜데요. 늘 저희들은 우리 모퉁이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마침 그 탄자니아의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희가 예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약간씩 좀 이렇게 짜집기 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먼저 동영상 보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 제가 이제 매년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한국의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분위기를 제가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느낀 점은 제가 전철을 탈 때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침울하다, 아까 분위기가 저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갈수록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그 뭐랄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또 희망찬 또 새로운 그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런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근성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7년째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을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평생을 더 선교사에게 좀 힘써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그 동영상의 용량이 좀 커가지고 좀 부팅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선교사역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저희가 수용할 수 없어서 이제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치원을 더 증축하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신학대학 세울 때 이제 그곳에도 유치원을 제가 건축을 해서 더 많은 그런 학생들 제가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는 뭐 한 100명 정도, 또 주일 예배는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이제 고무적인 것은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 또 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달 나오다 그만두고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벌써 4년 넘게 꾸준히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성경적인 이해도가 또 높고 또 열심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4학년,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장 선교사는 이제 주로 그 4, 5학년 이제 스와힐리어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또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교사 2명은 저학년들, 이제 4학년들 또는 5학년들 또 스와힐리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이제 신학대학을 세우게 되면은 지금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이렇게 중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저희가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대부분 이제 저희 신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그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24,000평 7년 전에 계약서까지 다 작성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계약 철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을 열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예배 전에 이제 손 꼭 씻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전에 그 선교사님 음성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에 영어 애니메이션 성경 이야기를 제가 소리를 번역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살라야, 무아나, 주기도
기도문을 서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서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선교사님 Tunaamini umesikia maombi yetu na tutapata majibu yako. Tumeomba katika Yesu. Mungu aliwabariki akawaambia waongezeke na kujaa duniani kote. Hapa chini kuna maswali.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길거리 전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 교과서는 어느 그 복지재단에서 저희들한테 500만 원 후원해가지고 약 한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가지고 선극한다고 준비를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잘 보였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17년째 매일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쁨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나이가 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나이 든 친구들 만나서 전부 은퇴해서 집에서 손자들 보고 있는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늘 받을 텐데 탄자니아에서 아이들하고 매일 이렇게 축구도 같이 하고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그렇게 즐겁게 노니까 제 스스로가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활력을 얻는데요.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관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탄자니아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탄자니아 아이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3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탄자니아의 땅을 밟았을 당시 저희 부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겁니다. 예수님 아이들 함께 이렇게 운동할 때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탄자니아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점점점 깊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 은퇴를 할 때 과연 탄자니아를 훌쩍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벌써 한 2주만 지나도 저희 눈에 탄자니아 아이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되면 이제 빨리 돌아가야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본문 8절 말씀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빛이란 우리 그리스도들이 꼭 갚아야만 하는 빛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을 질 때도 있고 또한 받을 빛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빛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을 악인으로 또 갚는 사람을 의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차를 빌리기 전에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전철을 타다 보면 전철 그 안에 벽에 광고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제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광고 내용입니다. 받으실 돈이 있다면 원금의 이자까지 꼭 받아주겠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사실 이 말은 빚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섬뜩한 말입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시라도 돈을 받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빚을 지지 않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7%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26만 9천 명이랍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실업자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청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현실인데요. 한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물질적인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에게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받는 것조차도 빛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빛은 항상 갚고 갚아도 또 갚아야 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기도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한 어느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어떤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미국서 공부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을 사랑하시죠? 모든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 청년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저는 분명 그 청년이 제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 안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부터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부터 중보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막상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쉽게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측은지심으로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지닌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카톨릭 사제이자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엽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으로 종 노릇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그 사랑의 빛은 결코 다 갚지 못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운 마음을 가질지라도 곧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끝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은 극복할 수 있어도 마음의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미워했던 형제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믿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야 한다는 깊은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무한한 사랑마저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 우주 만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를지어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마치 방한 천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별빛처럼 제 몸 위로 별빛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이불을 제가 품고 자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의 선교 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의 높음같이 땅의 기쁨같이 아주 심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는 순간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9절과 10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특히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8계명 마지막에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주일 예배 때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마지막 그 10계명을 제가 복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자니아에는 10계명 중에서 간음과 살인 그리고 도둑에 관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탄자니아는 빈곤 국가입니다. 1인당 GNP가 1200불입니다. 전 세계 130위에 해당합니다. 또 인구는 약 7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세계 10위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송기아 도시는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왔는데 그 당시 제가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본 느낌은 너무나 한적했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은 거리에 차들이 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려 해도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쉽게 가지 못합니다. 엄청난 그러한 차량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탄자니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일할 수 있는 공장이나 직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일입니다. 탄자니아는 시내를 다니는 버스라든지 또는 시골에 갈 수 있는 버스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먼 거리의 시골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탄자니아의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직자들이 대부분 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밤만 되면 일체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 아이들이 한 6시 반이나 7시쯤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대문에서부터 모든 교실문, 교회문,
게스트하우스 전부 열쇠를 잠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선교센터도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창문은 다 쇠창살로 된 보안창입니다. 그래서 제 손에 열쇠가 한 구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개를 풀었습니다. 경비견 6마리를 풀어놓고 이 개들이 밤새 그 울타리를 돌면서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그리고 증오가 모두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트면 측은지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측은지심을 느낀다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이 땅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러한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받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빛감는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빛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첫사랑을 지킬 수가 있을까? 아마도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며 다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탐욕으로 인한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상화의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역시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서 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제 자신의 노력만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에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제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로서 세상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중보기도 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아이들, 또 탄자니아에서 저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한국에서 저희를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에서 파송했던 또 선교사님들,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그저 훌쩍 넘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보기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제가 피곤해서 늦잠을 잘 때 중보기도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날 하루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탄자니아에는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주변에 밤만 되면 북을 치면서 주스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처럼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데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또 무슬림 회당에서 대형 스피커로 그들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조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그 주술사들의 그 북치는 소리, 또 개 짖는 소리, 그게 사실 저희가 영적으로 경건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또 들어 쓰십니다. 사실 제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중보기도 대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제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보기도 하는 그 상대방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아픔, 슬픔이 제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태기도 교회 성도님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저희들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태기도 교회의 성도님과 목사님들, 그 가족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과 또 저희의 모든 사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소명감을 늘 갖고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안내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시락이 아니고 다른 교회, 저희가 아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뷔페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큰 구금이 이만큼 이렇게 해서 퍼가는 식으로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식사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각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로 또 제가 부탁도 드렸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이 또 저에게 각 아프신 분들의 병명과 이름을 좀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이미 하셨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오늘 식사 후에 1층 방에서 각 가정별로 원하시는 가정 물론 기도를 함께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 시작이 되고요. 4월 13일, 4월 20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4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기독교 절기 부활주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큐티방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적어내신 거 외에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제목을 올려주시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카톡방이. 그래서 중보기도를 서로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본인에게 사실은 유익인데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일단 우리 정말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이번 헌재 결정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재판관 몇 명이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결정을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중보기도 중에서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때 같아요. 아마
미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트럼프 이후 관세 정책으로 지금 각 나라별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는 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중심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세 올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트럼프 특성상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지금 채널이 없다는 게 대한민국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결정에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뭔가 뜻이 계실 텐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결정이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는 축복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징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이 나라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이 문제로 참 기도할 게 많이 있죠. 교회가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우리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갈등도 종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북한 주민도 살고 남한도 사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불로 많은 가정들이 생명도 잃었지만 남은 가정들도 참 황폐화된 가정이 많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곧 또 탄자니아로 가실 우리 2분 선교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와 교우 기도 제목은요, 오늘 지연자매 기도할 차례인데 우리 지연자매와 어머님, 아버님, 오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는 우리 함경식 권사님, 성낙훈 권사님, 또 김조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준수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하는 이 전반기 1학기 생활을 하나님 순탄하게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산불을 당한 분들 위해서 장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여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재앙이 오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 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고 악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북한이 아버지 정말로 북의 정권이 무너져서 하나님 북한과 남한이 하나님 웃을 수 있는 날이 어서서 키울 수 있도록 기쁨의 하나님 한반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용우 장영희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탄자니아의 사역을 축복으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 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한 탄자니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자매와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소서. 지연이를 도와주시옵시고 장래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2분 부모님과 오빠가 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경식 권사님, 성낙훈 권사님, 김재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 우리 세 분 권사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간절히 하나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준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제 중학교 가서 정말 하나님 첫 번 친구들 첫 번 학기 하나님 1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지금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어렵고 고통받고 힘들 때 우리를 사랑으로 중보게 되시는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